자, 오늘의 말씀은 새 언약의 성찬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은혜의 통로라고 할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은혜를 공급받는 통로가 한 세 군데가 있습니다. 세 개 정도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예배가 되겠죠. 그 예배가 바로 서고 예배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드려질 때 거기는 은혜의 자리가 됩니다. 우리가 왜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공부 잘하는 친구들, 서울대 수석으로 입하고 이런 친구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어떤 얘기를 자주 합니까? 학교에서 공부하는 대로만 했어요. 이랬는데 저는 1등 했어요. 이런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학교의 수업에 충실하고 또 스님이 가르쳐 주는데 충실한 그 사람이 바로 그 수석이 되고 공부를 잘하게 되는 것처럼 참 신자, 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잘 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예배를 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거든요. 그럼 예배만 잘 드려도 이 사람이 좋은 신자가 된다는 말이 그 맞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배가 좀 게으리하죠. 예배 가운데 뭔가 조금 흐트러진 자세가 있죠. 또 예배가 성실하게 드려지지 않죠. 또 예배가 또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열린 마음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어떤 닫힌 마음으로 이렇게 있고 뭔가 자기 생각과 염려와 걱정거리를 가지고 계속 예배 자리에 있게 된다고 그러면 거기에는 은혜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예배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것을 잘 드리는 것이 참 중요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지만 기도에 있어서 제가 진짜로 기도에 있어서 가장 탁월한 방법이랄까요. 정말 기도 응답이 받는 비결이라는 것은 생각하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 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제일 중요한 건 기도하는 자리에 있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거 아닌데 누가 기도에 응답이 있고 간증도 듣고 그렇게 또 기도에 대해서 온갖 생각을 다 하고 그거 다 소용없습니다. 그건 남의 얘기고 진짜로 은혜 받을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래서 누구든지 제 주위에 있는 사람이 진짜 기도하는 사람이 좋지, 기도하지 않고 실력이 있고 뭐가 있다 이렇게 해서 나는 그 사람 잘 안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따지면 저도 마찬가지고 어떤 기술이 있고 그래도 목회적으로 경영학적으로 이렇게 많이 훈련을 받았지만 그게 다 소용이 없더라고요. 영적인 어떤 능력을 이렇게 받고 그것을 주님의 앞에 쓰임받는 것은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이고 우리가 기도의 어떤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라야 그 일들이 가능한 것이 기도하지 않는데 뭐가 있다. 그거는 자기 문제도 해결 못해요. 저도 그런 걸 잘 알기 때문에 어쨌든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 사람이라야 사역자가 될 수 있고 또 은혜 받는 사람으로서 은혜가 계속 지속적으로 공급될 수 있는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예배를 잘 드리는 것, 그리고 기도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성례입니다. 왜 이게 성례냐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나서 그때부터 아시다시피 유월절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기점으로 시작해서 모든 이제 절기들이 만들어지죠. 그 절기들이 만들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장 민족이기 때문에 제사장 민족들이 가져야 되는 그런 어떤 절기들을 작게는 3개, 크게는 7개를 딱 정해가지고 그 절기를 꼭 지키고 그 절기에 맞춰서 기념하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삼으신 것이거든요. 그러면 기독교인들에서 절기는 무엇입니까? 그 출발이 6월절과 같은 절기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성례입니다. 성례. 우리가 성례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성례의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피와 떡을 나누는 그 성례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례가 우리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잠시 후에 잠깐 나누겠습니다만 이 6월절이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마지막 6월절이라고 봐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부터는요, 새로운 절기, 새로운 성례로 출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이 6월절 만찬을 무엇으로 바꾼 것입니까? 성례로 바꾸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기념하고 예수님의 몸을 기념하고 떡으로 기념하게 되는 것, 이것으로 제도가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모든 이방 민족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어떤 절기다, 그렇게 얘기하면 바로 이 성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할 때
그날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니산원 1월 14일이었습니다. 1월 14일이었고, 지금 오늘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는 날이 니산월 1월 13일입니다. 그러니까 니산월 13일입니다. 13일 밤에 주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고 니산월 14일 되는 날 6월절이 되는 거예요. 내일이 6월절인 거예요. 그래서 그 6월절 전에 예수님이 못 박혀 죽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이야기를 잘 생각해 보면 바로 6월절 자체 그 개념 자체가 우리에게는 성례로 새롭게 출발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6월절이 왜 중요하냐면 주님께서 보시는 이 인간의 어떤 모든 이 세상을 움직여가는 어떤 절기의 개념 가운데 주님께서는 6월절을 1월 1일로 잡았어요. 정월로 잡았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창세에 주님께서 만들었을 때 그 날짜와 연한과 모든 돌아가는 것들이 우주적인 어떤 그런 별과 지구의 모든 관계를 이렇게 설정하실 때 주님께서 날과 또 날이라는 개념을 만드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24시간이라는 개념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 낮이 있고 밤이 있고 이렇게 해서 밤이 시작되어서 그 다음 날 이제 그 일몰 때까지가 바로 하루의 개념으로 주님께서 만들어 두셨는데 그것이 보통 24시간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여러분 노아 홍수나 여러 가지로 인해서 미세하게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유대인들이 자기의 정월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냥 그 태양력 혹은 음력 같은 걸로 여러 가지 그 주변에 있는 여러 민족들이 가지고 있는 뭐 가나안력 이런 게 여러 가지 이제 절기를 가지고 이렇게 뭐 살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앞으로는 6월절 이 날을 어떻게 해요? 정월로 삼아라 이렇게 딱 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계산을 해보면 이게 우주적인 시간에 다시 하나님께서 세팅한 시간이 어쩝니까? 출애굽한 6월절 정월이 처음 주님께서 이 창조하실 때 만들어둔 그 시간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나머지 시간들이 다 흩어져 있던 것들이 정산이 되어서 주님께서 계산한 시간으로 다시 한번 세팅되는 것, 그게 6월절이에요. 인류의 출발이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발이기도 하지만 인류의 출발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날이 바로 6월절인데 이 6월절에 주님께서 바로 이 6월절을 성례로 바꾼 날을 기념하는 날로 그렇게 바꾸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6월절에 어떤 그것이 새 언약의 어떤 출발이 된다는 것이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와 기도와 성례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앞으로 아주 중요한 그런 어떤 은혜의 통로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조금 이렇게 좀 제대로 보면 오늘 2절 1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6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6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는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다시는 이 6월절을 어떻게 해요? 너희하고 같이 먹지 않겠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인정하는 6월절이 언제라고요? 바로 이날이라고요. 예, 이날입니다. 이게 그 이후로는 어떻게 됩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모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에게 이제 6월절은 어떤 식으로 바뀝니까? 나를 기념하는 날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떡과 잔을 나누게 되는 것인데요. 그럼 예수님께서 왜 이제 마지막이다 이런 말씀하셨는가 하는 것을 몇 가지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6월절이 이 6월절이 바로 이제 구약의 절기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런 절기의 마지막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거기서 이제 새로운 어떤 언약을 가지고 새로운 절기를 말씀하시게 되기 때문에 새로운 어떤 기념일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날짜가 바뀌지는 않지만 바로 새로운 어떤 그런 기준을 말씀하기 때문에 그것이 마지막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목표가 있습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이 세상이 끝나서 주님이 다시 와서 천국 잔치가 벌어졌을 때 그때에 새 포도주를 마시게 되는 그 시점이 바로 이 6월절의 개념이 새롭게 회복되는 그런 시기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께서 지금 더 이상 이제 돌아가시잖아요. 자기 몸을 찢는 것입니다.
자기 몸을 이제 십자가로 내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찍기 때문에 다시는 이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유월절 그런 의미에서 이 마지막 유월절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내 자신을 어린 양으로서 내 먹을 것으로 제공한다는 의미로서 그렇게 이제 마지막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도 사실은 이게 모든 것을 주셨는데 그 마지막이 자기를 내어주시는 것이죠. 예, 모든 것의 마지막에 자기 자신을 내가 뭐 여러 가지 주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모든 것의 마지막이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 유월절이 바로 이제 이 말씀드린 것처럼 새 언약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 언약이 시작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이 유월절은 너희하고 어떤 그런 기념일로서 가질 수 없다 하는 것이 바로 이 세 가지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렇게 보면 처음에 이제 포도주를 이렇게 좀 나누죠. 성경 본문을 보시면 알겠지만 포도주를 먼저 나누고 좀 마셔라 이렇게 하시고 나서 나중에 무교병을 먹고 떡을 이렇게 나누어 줍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앞에 먹은 거는 놔두고요. 앞에 먹은 건 놔두고 떡을 이렇게 떼주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몸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내 몸을 찢어서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몸을 찢어서 주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요한복음에서는 자신의 몸을 나는 생명의 뭐라고 얘기합니까? 떡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생명의 떡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를 먹으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말씀하시면서 나를 먹지 않으면 나하고 상관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생명의 떡인 자신을 내어주는 그런 것을 지금 기념하면서 이 제자들에게 떡을 이렇게 찢어서 자기 몸을 찢듯이 찢어서 이렇게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 이 떡을 나누시고 난 후에 다시 어떻게 합니까? 잔을 채워주시죠. 잔을 채워주십니다. 채워주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것이 너희를 위하여 붓는 나의 새 언약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새 언약.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떡을 나누고 이 포도주를 나누는 것을 말하고요. 새로운 언약으로 그리고 나를 기념하는 것으로 이것을 절기를 바꾸는 것입니다.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우리 예수님의 이 성례, 그러니까 성례라는 것이 바로 떡과 이 잔을 나누는 것인데 우리 교회는 이제 아쉽게도 아직 성례를 아직 한 번도 못했습니다. 전 참 아쉽긴 한데 그러나 언젠가는 하지 않겠습니까? 저도 빨리 우리 교회를 조금 어느 정도 좀 성장을 시키고 그렇게 해서 같이 성례를 나누는 그런 시간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례에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기 몸을 자기 정결하게 돌아보지 않는 자가 이 떡과 물을 그 포도주를 마시는 건 사도 바울의 이야기에 따르면 뭡니까? 그건 부정한 거예요. 그건 주님을 오히려 더럽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례를 참여한다는 뜻은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기 자신을 먼저 겸비하고 그 떡과 잔을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성례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왜 은혜의 통로입니까? 자기 자신을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그런 어떤 삶에 연합하는 어떤 절차로서, 그런 절기로서 그렇게 성리를 가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누가복음의 22장을 이제 24장까지밖에 없는데 이제 22장까지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이제 조금 한 다음 주 되면 이제 모든 것이 누가복음도 이제 끝이 나지 않겠습니까? 끝나는 시점에 이렇게 우리가 성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어서 참 귀한 은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오늘 우리 삶에도 늘 떡과 잔에 이렇게 그 주님의 어떤 보혈의 은혜, 또 주님을 본인 자신을 내어준 그 은혜 늘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거룩한 성도님 되시기를, 그런 삶 사시기를 그렇게 축복합니다.